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도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7가지 본문은 2021년에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들, 영적인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 이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크게 우리가 다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그려보면 성막에 유일하게 있는 동쪽으로 문, 자세한 설명은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문인지, 왜 하나밖에 없는지, 왜 유일한 문인지 그 부분은 유튜브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성막의 성물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씻죠. 이게 바로 성전 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뜰이죠. 이게는 바깥입니다. 성막.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막의 바깥뜰, 마당만 밟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죄인이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 우리는 이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번제단 물두멍. 이곳에 우리는 번제단이 있는 성전뜰 안에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번제단으로 들어가자.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죄인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유일하게 있는 구원의 문.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또 들어가면 이제 크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남쪽에 있는 7개의 금 등잔대가 있다고 그랬죠. 7개의 금 등잔대. 그리고 북쪽에는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앞에 기도의 본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유일하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곧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포스. 그러면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떡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감사함으로 대하고 기도의 향이 날마다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소로 들어가자.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번제단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생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걸로 족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 7월 10일에 속죄일 대속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있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7가지 기명을 하자면 문 첫 번째, 그 다음에 번제단 두 번째, 물두멍 세 번째, 7급 촛대 네 번째,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떡상, 진설병상, 파님이라겠죠. 파님, 하나님의 얼굴떡, 얼굴빵, 그 임재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이거는 금재단, 노재단,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가면 갈수록, 지성소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는 노수로, 그래서 저기는 금으로, 나중에 순금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이 법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모시자. 네, 언약궤 법궤를 모시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법궤, 이 법궤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띠 나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조각목,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시띠이라고 하는 시띠 나무, 우리나라로 보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죠. 보잘것은 없지만. 그래서 이 조각목은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광야에서 잘 견디는 튼튼한 나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 인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이 조각목에 여기는 노수로 쌓여져 있고 여기는 금으로 쌓여져 있고 법궤는 말할 것도 없이 순금으로, 정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4번에 걸쳐서 하는, 결국은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지성소까지 가야 되고 지성소의 법궤를 모시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떤 신앙인은 성전 밖에서만 머무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신앙에 갈 수 없죠.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죄의 짐을 가지고 지고 있는 사람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서 반드시 번제단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죄,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넘어가야 됩니다. 성소로. 그래서 성소로 넘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떡을 먹으면서 감사 생활하고 기도의 분향단,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향단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 만족에서 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가운데 감사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 이 기도의 분향단,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 지성소로 나가게 됩니다. 중요하지. 지성소의 유력에 있는 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법궤, 즉 증거궤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터버나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은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비밀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성경에 따라서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십계명이 기록된 2 돌비, 그리고 나머지는 언약궤 밖에, 법궤 바깥에 앞에 있었다.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도 마찬가지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게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밖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어떤 한 구절만 봐가지고 법궤 안에는 어떤 분은 2 돌비라고는 십계명만 있었다라고 굳이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언약궤 안에 통칭해서 이 모든 3가지 중요한 2 돌비, 십계명이 기록된 2 돌비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인데 쌍난 지팡이, 이것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영도력, 영적인 지도력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려고 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죠. 100몇 세였습니까? 20세. 기력이 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원의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린 가장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가 가장 앞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야 될 것,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언약궤를 모셔야 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뭐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맨 앞장선 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알고 있겠지만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는데요. 그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법궤를 얼마나 떨어지게 해서 갔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삶의 근간이 법궤, 언약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맨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빛 없는 레이지파가 뭐 때문에? 법궤를 맨 그것 때문에 맨 앞장섰어요.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요, 조금 이따 의미를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일하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레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마땅히 어떤 조건이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호수아 3장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맞이하는데 모맥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빛 없는 레이지파, 그것도 레이지파가 뭐를 냈어요? 법궤를 냈습니다. 법궤가 약 2000 규빗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2000 규빗. 1규빗을 쉬운 표현으로 약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주로 45cm 정도 잡는데 50cm 잡으면 약 1km가 됩니다. 1km 앞서 가가지고 법궤를 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무리가 어떻습니까? 남자와 어린아이와 엄마 합하면 최소한 한 가족당 보통 60만, 남자는 60만 명이었으니까 한 가정에 3명만 잡더라도 180만, 얼추 200만입니다. 4명을 잡으면 240만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60만 명 곱하기 3 내지는 4하면 약 최소한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 레이지파가 맺던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km 앞장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가 그것을 믿음으로 발을 건넜을 때, 디뎠을 때 물이 창이랬잖아요. 넘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밟자마자 마른 땅같이 변하게 되었고 그것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큰 성인지 좀 더 읽어보겠는데요. 이것도 보면 참 재밌어요.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세웁니다. 하루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게 해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해요. 총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그때 외칩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무너져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정말 무너집니다. 뭐를 앞세웠기 때문에? 언약궤,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많았어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성인들이 하루에 닿을 정도였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아낙 자손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거구들이 뿐만 아니라 그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화정법이지만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 그런데 그 성이라 할지라도 뭐를 앞세웠을 때?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웠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좀 중간 생략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이 짓고자 했지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그는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드디어 짓습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월 여호와 성전 기초에 쌓았고 11째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즉 솔로몬 성전에 모셔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왜 성전을 지었느냐? 성전에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중요한 법궤, 언약궤. 이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기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법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초, 성전의 기초가 되어지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터가 언약궤, 법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지성소. 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두 번째 해야 될 것 바로 제가 설명했던 그 모든 부분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 고백합니다. 법궤를 모시자. 법궤를 모시자. 법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자,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법궤를 모셔야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자세한 설명은 또 법궤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길이와 특징과 영적인 의미 다 말씀드렸으니 그때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 조각목은 좀 전에 드린 말씀대로 뭡니까? 쓸모없는 우리 인생, 죄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금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순금이 쌓여지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이 법궤, 이 법궤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즉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돌비죠. 자, 하나님의 계명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찾아보기 전에 이 십계명은 돌판으로 두 돌비라고 하죠.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 그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까지 기록된지 모르겠지만 주로 보자면 두 개의 돌비 중에 하나는 대신 계명이 있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보자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돌 위에 또 다른 돌 위에는 다섯 번째부터 열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성경에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법이 있어요. 어떤 법들이 있냐면 첫 번째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법은 먼저 제사법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사법. 제사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레위기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바로 1장, 2장, 3장, 4장, 5장하고 6장, 7장에 또 다시 번제부터 속죄, 속건제까지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7절기가 나오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 바로 이게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따라서 합니다. 도덕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따 이 십계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 도덕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 차원에서 떠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그게 바로 사회법 또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회법. 그래서 제사법, 도덕법, 사회법으로 구성되어진 시민법으로 구성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범주예요. 그러면 왜 이 계명이 있느냐? 미tz바라고 하는 이 계명, 다른 말 율법이잖아요. 왜 이 율법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율법은 우리는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율법은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두 번째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먼저 기억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준 목적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믿습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5장 13절 선포합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뿐인지 율법이 오니까 이 계명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오니까 아,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죄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죄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죄가 뭔지를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 계명, 구약으로 보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본질을 알게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 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식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그게 탐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본질을 알게 해줘요. 마지막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계명, 율법의 특징은 이 율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전에 개혁한 거에는 우리가 포용이 좋아서 제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몽학 선생 선생하니까 좀 가르치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초등교사. 그럼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 아이 그리고 아고 인도하다, 아이를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다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선생은 뭐냐? 디다스칼로스라는 씁니다. 디다스칼로스. 예,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선생님이에요. 티처 영어로. 근데 여기서는 이 몽학 선생은 파이다 아고, 파이디온, 파이다 아이를 아고 인도하는, 그러니까 안내자, 가이드예요. 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어린 우리 유치원들, 우리나라 보면 5세, 6세부터 그들은 성년식이 만 12세 미tz바 해가지고 바 미tz바. 그래서 성년식을 그들은 12살에 행합니다. 그래서 성년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을 가방도 들여다 주고 우리 표현을 하자면 학교까지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가이드라고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가이드. 예, 가이드. 잘 인도해 주는 가이드. 이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니까 뭔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치는 의미를 생각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몽학 선생은 인도해 주는 하나의 노예예요. 바로 율법이, 계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래요? 초등교사. 이게 바로 몽학 선생님. 자, 율법의 기능을 잘 알겠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본질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가이드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이 안전하게. 그러면 누구를 통해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있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10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궤 안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큰 의미로 보면 함께 고백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계명은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드디어 구약의 계명은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의 본질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그러면 이 계명이 바로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계명을 이루셨고 그 계명의 구약에는 원래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613가지를 크게 말하면 248은 하라예요.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바로 출애굽기에 있잖아요. 신명기에. 창세기에는 있는 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뭐 명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성경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해야 되는 명령이 첫 번째 나와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모든 명령을 합하면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 248을 하지 마라. 하라. 365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쓰는 숄이 있습니다. 탈리트로 합니다. 탈리트. 기도하는 숄의 끝에 이 찌찌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뭐 방울 같은. 이 찌찌트가 몇 개냐면 613가지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숄을 쓰는데 그 탈리트의 끝에 그 숄에 달려있는 방울들이 613이에요. 대제사장에 있는 의복에 보면 밑에 방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석류가 있죠. 그 석류가 613개예요. 재밌게도 여러분들 석류 생각하면 희잖아요. 석류에 딱 가운데를 깼을 때 안에 수많은 알들이 있죠. 세어보셨어요? 몇 개일까요? 대충 613입니다. 놀랍죠? 왜 이거를 우리 613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하라고 보면 핵심이 아니니까요. 자, 계명 61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니까 10가지 계명이 나왔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을 주시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줘요. 구약의 613가지 조문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되고 이 10가지 계명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완성시킨 분이 있어요. 모든 계명을 이루신, 모든 계명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그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밑줄합니다. 사랑은 무엇의 완성입니까?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모셔야 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그 십계명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거를 지키신 분이 있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사랑을 이루신,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법궤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나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 만, 후, 만 할 때 히브리어로 만 이렇게 씁니다. 만, 무엇, 왓 이랍니다. 후, 원래는 만, 후.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나오죠. 가시와 같은 꿀 섞은 맛 같은 맛. 그래서 만나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만나, M-A-N-N-A 이렇게 쓰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만후 이렇게 씁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후는 this예요. this.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is this? 이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 왜 만나가 들어있을까? 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을까? 우리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그 하나님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왜 있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에서 만나예요. 그럼 왜 만나느냐? 이 만나는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서 이 만나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떡은, 내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만나는 함께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토라, 두 돌비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각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만나 그냥 만나 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좀 전에도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아내와 자녀 한 사람 한 180만, 200만이 넘습니다. 그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말이 200만 명이지 지금 영광 군민이 5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공급해 온다 하세요. 짜장면. 만약에 하늘에서 짜장면이 내리거나 탕수육이 내리거나
또 해장국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표현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그냥 거저 생각하니까 그런지 이 만나를 일시적으로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양들을 하나님은 각각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특히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은즉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What is this? 이거 만후, 만나, 만만 해도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으로 매일 아침 날마다 서리 같은, 그리고 가시와 같이 작은 것을 내리게 하셔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살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너그럽고 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일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후한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이걸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다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 없이 값없이 사래요. 무슨 말일까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거저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넓으신 하나님, 그리고 후하신 하나님, 우리가 꼭 지혜를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잖아요. 함께 선포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만나를 통하여서 너그럽고 후하신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세 번째 선포합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예, 얼마나 지혜로운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양식을 얻게 되었다면 힘들었을까? 작고 가시와 같아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는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마치 우리가 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에 나갈 때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고 아주 그 조그만 것에 뭐 알약 같은 것에 뭐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것만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에 우스꽝소를 만약에 밥을 내려준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짜장면을 내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요, 광야 생활할 때 최고의 양식이에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영양 복합제 만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함께 네 번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만나는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순종, 예.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만나는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만나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시험하신대요.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때요? 그를 욕심내어 좀 많이 거둔 사람은요,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16장을 다 읽어봐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각기 한 오멜씩을 걷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고 날마다 거두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4절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자, 다섯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물질 축복의 원리입니다. 물질 축복의 원리입니다. 만나는 물질 축복의 원리예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자, 만나는 위로부터 내리죠. 위로부터 내리지만 그 만나는 내린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를 걷기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야 돼. 새벽에 거둬야 돼. 하나님이 위해서 아무리 복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질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날마다 양식 한 호매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얻으러 나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나가 바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멘.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 축복의 원리도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영적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다 가르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그럽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그리고 물질 축복의 원리. 아무리 하나님 위에 내려주셔도 내가 거두러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없어요. 각 사람이 거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영적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걸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영적 축복의 원리 중에 조그만 가라고 할까요? 이거는 먼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만나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지만 결국은 영적인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밑줄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라.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자, 영적인 축복 만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기 전에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만나는 매일 뭘 먹어야 돼요. 각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두라고 했잖아요.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필사하고 암송하고 먹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러 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사람들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것이잖아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기적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어디 때까지? 가나안에 가서야 멈췄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갈 때까지, 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예요.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예. 이 아론의 지팡이는 다 죽었어요 원래.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라는 건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요. 어디에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계명인 성부의 역사,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지팡이가 죽었는데 12지파의 모든 지팡이가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감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에 지팡이는 크게 두 지팡이가 나와요. 하나는 모세의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너무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했죠. 그러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것에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하여서 각 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자,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에 레위지파는요 축복을 받지 못해 축복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지파에게 언약궤를 매게 했고 법궤를 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레위지파에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은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 모세와 아론만 말씀하느냐? 대표적으로 고라가 반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반역을 할 때 있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지팡이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택하셨을까? 이 지팡이는요 첫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택함받는 지팡이. 하나님의 택함받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니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 원래 모든 지팡이에 대한 생명력이 없어요. 다 죽어 있는 지팡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깨닫게 하고 뭐라 합니까? 본절 읽었잖아요.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저 레위지파에,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은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장 5절 다시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기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택함 받는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선포합니다.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자, 택함 받는 지팡이 전에 우리가 부활의 지팡이 하기 전에 로마서 9장 16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공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우리가 택함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능력,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 다른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뭐냐?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첫 번째 택한 지팡이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활의 지팡이입니다. 이 부활의 지팡이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에 싹이 납니까? 그리고 살구 꽃이 피어요. 살구라고 하는 것은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히브리어 에레미야에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가 나옵니다. 샤케드 똑같이 단어 나오는데 샤케드는요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예요. 가장 먼저 열매를 맺힌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내가 너를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 합니다. 그게 셔케드예요. 셔케드 언어 유희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는 아이라 할 줄 모른다 할 때 너가 지금 에레미야 뭐를 보느냐? 예,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셔케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바로 셔케드예요. 동일한 셔케드예요. 이 단어가 셔케드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살구꽃 그리고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죽어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미 죽어버린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레이지파의 아론을 통하여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표징의 지팡이입니다. 이걸로 표징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민수기 17장 10절 11절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반역하는 자들 향해서 언제까지 아론과 제사장들만 말하겠느냐, 레이지파 말하겠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민수기를 통하여서 표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겠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결론을 나갑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저 지팡이에는 싹이 났을까요? 싹의 의미가 무엇일까? 영적인 의미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대요. 이 한 싹이란 호텔입니다. 히브리어 호텔. 이 호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로드라고 써있어요. 로드가 뭐예요? 지팡이. 그리고 이삭의 줄기에서 한 지팡이가 나올 것이다. 한 싹, 호텔가 나오는데 이 싹이라고 하는 이 싹이 나오는데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싹이 바로 로드, 지팡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그래서 원래 호텔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지팡이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결국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우리에게 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다른 11개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난 이유는 뭡니까? 오직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주신 목적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기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도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부활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법궤를 모셔야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유를 알겠죠. 그 법궤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계명, 즉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계명을 전체로 살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고,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레이지파, 창세기 49장에 축복도 전혀 없는 제외된 레이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은혜를 주셨어. 결국은 살구 열매도 맺게 하셨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구약에는 저 지성소로 나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베이트엘이잖아요.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약으로 보자면 이 지성소 법궤에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만나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에 있어서 왜 구약에는 저렇게 성전 밖에만 있지 말고 제단으로 나가야 되고 성소로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모셔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결론은 뭡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 지성소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가 영어로만 몇 개 써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그래서 자카를 하겠죠. remember, 기억해야 돼요. remember,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return,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와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느냐? restoration,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이거를 renewal이라죠. renew, 새롭게 그냥 다시 renewal,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기쁨, rejoice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rejoice, 하나님의 기쁨, rejoicing.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가므로 언약궤를, 법궤를 모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만나를 붙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리턴, 돌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리스토레이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총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6월절 찬송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찬송들을 손들고 찬송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밖에서의 삶이 제단 안으로, 제단 안에서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성전에 돌아와서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떡을 떼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법궤에 있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한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던, 살구꽃이 피었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를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